거룩한 종을 세워주셨사오니 성령께서 임하셔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아침도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명절 잘 지내셨습니까? 네. 풍성한 이 추석 명절에 여러분과 여러분 가문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그리고 온 가족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곁에 있는 어린 생명들, 자손들에게도 주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추석이 되면 만월 아주 가득 찬 보름달을 보면서 또 오곡백과 곡식을 거두어서 풍요로운 마음으로 가족끼리 만나서 서로 다시 한번 서로 사랑하고 또 행복한 시간을 갖는 귀한 이 추석 명절에 또 우리는 또 그뿐만이 아니라 서로 만나서 좋은 사람도 있지만 또 고향을 두고 온 사람들은 보름달을 보면서 고향을 그리워하기도 하고 또 뿐만 아니라 세월이 지난 것에 대한 인생의 허무함과 무상함을 느끼기도 하고 또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조상을 기억하고 성묘를 하고 또 일반적으로 제사를 드리는 그런 문화도 있는 것이 우리네 추석의 명절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우리의 조상들이 있기에 생명이 이어지고 여러분의 지금의 모습은 눈, 코, 입만 닮은 것이 아니라 조상부로부터 물려준 성품, DNA 이런 모든 것들의 결정체가 오늘 여러분의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혹여 기독교가 우리네 전통처럼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조상을 기억하지도 말고 조상을 존중히 여기지도 말고 조상을 추억하지도 말라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의 조상들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을 이어주셨고 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그들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자리에 있기에 우리는 조상들을 추모하고 기억하고 또 그분들이 남겨놓은 모든 유산들을 존경하고 그래야만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크게 국가적으로 보면 예컨대 각 민족마다 인류 사회에 남겨놓은 위대한 유산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애굽이나 바벨론 같은 그런 나라는 문명의 시작점이기 때문에 이 지구상에 문명을 남겨놓았다 할 수 있겠고, 중국은 공자와 맹자 사상의 도덕을 남겨놓았다면 로마는 정치, 민주사회의 씨앗이 되는 정치를 남겼고, 영국은 헌법을 남겼으며 독일은 철학을 남겼고, 그런 의미로 보면 유대교는 오늘 우리가 믿는 기독교를 인류사회에 남겨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과연 인류사회에 우리 조상들은 우리에게 뭘 남겨주었을까? 여러분, 뭘 남겨주었다고 생각합니까? 우리의 조상들의 위대성은 무엇이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떤 긍지, 어떤 자긍심을 가지고 인류사회에 우리는 무엇을 남겨주고 있는가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물론 역사에 유례없는 대한민국은 위대한 나라입니다. 예컨대 세계에서 도움을 받던 나라에서 성장을 해서 도움을 주는 나라로 성장한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전쟁의 폐허 속에서 이처럼 세계 경제의 10대 강국으로 올라온 나라도 대한민국뿐입니다. 특별히 신앙적으로는 기독교의 복음이 들어와서 이처럼 급성장한 나라는 대한민국뿐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우리는 너무 들뜨지 말고, 그렇다고 세계 열강, 지금 현실은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세계 열방 속에서 괴롭힘을 당하는 처지에 있지만 그렇다고 너무 낙심도 말고
조용히 우리는 어떠한 이 민족에 나아가야 할 방향, 우리 민족은 어디로 가야 할까를 깊이 생각하고 결단해야 될 시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민족이 그처럼 자랑스럽게 여기는 조상, 그는 아브라함입니다. 오늘 제목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처럼 그렇게 존경한 아브라함, 먼 훗날 저와 여러분이 원하지 않아도 우리는 먼 훗날의 후손들에게 우리도 조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조상으로 기억될 것인가? 다시 말하면 우리는 후손들에게 무엇을 물려주는 조상이 될 것인가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인간적으로는 자랑할 것이 별로 없는 사람입니다. 뭐 공부를 많이 해서 지성인이다 그렇지도 않고, 또 그는 가난한 집안의 사람입니다. 갈대아 우르의 우상장사, 그 집안의 아들이기 때문에 가난하게 찌들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아브라함이 오늘날 이스라엘이 세계 정치, 경제, 과학, 학술 분야에서 세계를 석권하다시피 하는 그들이 우리가 왜 이렇게 복을 받았나? 왜 어떻게 이런 민족이 됐나라고 묻는, 그들은 이구동성으로 한결같이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이다. 아브라함 때문에 이 민족이 오늘의 축복을 받고 살아간다고 자랑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도 그런 조상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 오늘 본문의 말씀, 이미 우리가 예수 믿다 보면 이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 설교는 수백 번 듣는 설교예요. 이미 올해 봄 2월 달에 설교했고요. 또 우리 부목사님이 설교 한 번 했고요. 이것이 지금 세 번째입니다. 본문에. 여러분 눈동자가 처음 듣는 것 같은데 언제 세 번 했대? 그러니까 내가 또 하죠. 그러니까 이만큼 왜 이렇게 자주 이 본문이 등장하고 말씀을 전하는가? 그만큼 이것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때문이고, 우리는 성경에 나타나는 믿음의 조상 그러면 아브라함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영들에 대해 살펴보고 있습니다만 아브라함을 빼놓고 갈 수가 없어요. 2월 달에 이미 했지만 아브라함을 다시 생각하지 아니할 수 없어서 본문을 선택하게 됩니다. 도대체 아브라함은, 오늘 본문에는 아브람, 아직 이름을 바꾸기 전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런 위대한 조상이 되었으며 어떤 인물이기에 그는 후손들에게 축복을 남겨줄 수 있었을까? 오늘 현대에 이르도록 수천 년이 지났는데도 이렇게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을까? 우리도 그런 조상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본문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조상 후손들에게는 위대한 축복을 물려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한 반드시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두 바퀴와 똑같아요. 믿음을 얘기하면 10번이면 10번 빼놓을 수 없는 첫 번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순종입니다. 그것이 지난주에도 저지난주에도 더 적어도 믿음에 대한 이야기할 때면 이 말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 그 첫 번째 그가 위대한 인물이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 하는 것이에요. 그건 10번 100번 들어도 또 들어야 할 말입니다. 그는 갈대아 우르라는 지방에서 살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냥 우리가 이렇게 지나가면 그럴 수 있겠다라고 쉽사리 쉬운 순종같이 보이지만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순종하는 데는 대단히 어려운 일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결코 쉬운 순종이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의 영웅들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에 쭉 나오는데
히브리서 11장의 아브라함을 소개하기를 히브리 11장 8절 말씀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중요한 그다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를 너는 너의 고향이나 친척이나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지 미래의 어떤 보장이나 그 지시할 땅이 어디인지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땅으로 가라 할지 말씀도 하지 않았는데 지시할 땅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 같으면 보통 사람 같으면 하나님 가라 하니까 가기는 가겠는데 어디로 가란 말입니까? 적어도 갈 때는 일러주고 말씀하셔야지 무조건 가라 그러면 내가 어디로 간다? 동으로 갈까요? 서로가 어디로 가란 말씀입니까? 이렇게 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는 그거예요. 내가 가라 그랬으니 가면 지시할 땅이 나올 거다 이런 얘기예요. 일단 순종을 먼저 해라. 그 다음 지시할 땅이 나올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신앙이요. 이 믿음의 위대한 모습이 바로 순종입니다. 믿음은 순종입니다. 믿음과 순종을 떠나서는 말할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위대했던 것은 바로 이 신앙 순종의 믿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 자신이 복을 받고 믿음의 조상이 되고 자손들에게 축복을 물려주시려거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조상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믿음이 있었고 거기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결단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그의 위대함이 있는 것. 물론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구원은 여러분의 믿음으로 이루어집니다. 행함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의 믿음의 증거는 행함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사람이 믿음이 있나 없나 그것을 보려면 그 행동으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구원받을 사람인가 못 받을 사람인가 믿음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그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 장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행함이 없는 건 그건 거짓말이다. 가짜다. 행동으로 그것이 드러나게 돼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믿음이고 거기에 그치지 않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길 때 우리는 그것이 살아있는 믿음, 진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받아들임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결단하는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단의 믿음은 두 번째 가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만 그래서 오늘 창세기 12장 4절 말씀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결코 아브라함이 이성적으로 판단을 했다거나 그가 경험에 비추어서 판단했다거나 그가 어떤 여행의 모범심 가라 그랬으니까 여행하고 있는 호기심으로 떠났다거나 아니면 어떤 경험적인 그런 것으로 간 것이 아니라 그거 다 필요 없고 가라 그러니 그 모든 것을 떠나서 그는 그냥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느냐가 중요했지 그것이 합리적이냐 아니냐 이치에 맞느냐 안 맞느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경험적으로 철학적으로 내 가치관으로 맞냐 안 맞냐 그걸 받아들일 말씀이냐 아니냐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가라 그러니까 그냥 갔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이냐 아니냐 내 마음에 드느냐 안 드느냐 오늘 현실에 맞는 얘기냐 안 이거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가라 하니 그냥 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순종의 믿음이고 살아있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설교 들으면서 얼마나 많은 걸 생각해요. 내가 그동안 30년을 신앙생활해 왔는데 저기에 맞는 소리냐 안 맞는 소리냐, 내 상황에 맞냐 안 맞냐, 이치에 맞냐 안 맞냐, 내 가치관에 맞냐 안 맞냐, 별 생각을 다 하면서 설교를 들어요. 이걸 순종할 것이냐 말 것이냐, 내일로 미룰 것이냐 말 것이냐, 5만 가지를 다 생각해. 그건 믿음 아닙니다. 믿음은 가라 그러니까 그냥 간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당시 상황도 자기 처지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냥 순종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순종은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를 창대케 해주리라고 약속하신 다음에 자손을 창대케 하신다고 그랬는데 도대체가 자기의 아내 사례를 통해서 아들을 얻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40, 50대까지 아들을 얻지 못한 게 100세가 되도록 아들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하겠어요? 하나님, 뭐 가라 그래서 가고 순종했더니 그래 자손을 창대케 한다더니 내가 100세가 다 됐습니다. 아내는 경수가 끊어졌습니다. 다 틀렸는데 어찌된 일입니까? 약속대로 하셔야지.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순종했는데 이게 뭡니까? 따져 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아무리 뒤져보세요. 그가 100세가 되도록 하나님 웬일입니까? 어찌 됐습니까?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어요.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이게 순종이에요. 이게 순종이에요. 절대로 아멘도 안 하지. 그 100세 가까웠어요. 겨우 아들을 하나 줬네요. 그게 이삭. 웃기는 일이라 웃음이라 하는 뜻 이삭. 이삭이라는 이름을 주고 이삭을 얼마나 애지중지, 얼마나 이뻐하는지. 그렇지 않겠어요? 제가 큰아이를 낳아서 이뻐하니까 우리 어머니가 보기가 좀 민망했던지 야야 고롱 80에 아들 낳냐? 왜 이렇게 이뻐하냐? 그래요. 너무 이뻐하니까. 그런데 100세의 아들을 낳았으니 얼마나 이쁘겠어요. 그냥 아마 땅에 못 내려놨을 거예요. 애지중지 그렇게 사랑하며 키웠더니 또 그냥 하나님이 시험거리 하나 주십니다. 아브라함아, 네 아들 이삭을 바치라 그랬어요. 이 바치라는 말이 목사 만들어라, 장로 만들어라 이게 아니에요. 잡아 죽여서 각 떠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며 다 꼬실라 버리라. 내일 아니라고 전혀 놀라지도 않죠.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도덕적으로 말이 되는 겁니까? 윤리적으로 말이 되는 겁니까? 상황적으로 말이 되는 겁니까? 이치에 맞는 말입니까? 하나도 안 맞는 말이에요. 아브라함 왜 그래야 됩니까? 소리 없습니다.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이시오 이 말도 없어요. 여러분 충분히 그럴 수, 차라리 바치라면 내 목숨을 바꿔야지 어떻게 아들을 그렇게 하면 이 말 없어요. 말씀하시니까 아들 등에다가 자기 불태워버릴 장작을 떡 짐에 메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갑니다. 또 말 않습니다. 칼을 들어서 목을 베려할 때 하나님께서 큰 소리, 하나님의 사자가 크는 소리로 말합니다. 그것이 창세기 22장 11절 말씀에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이르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나이다 하매 12절 말씀,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16절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축복을 준 것 이유는 이는 네가 내 말을 순종했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런 축복을 다 물려주시려면 이는 네 아버지가, 네 할아버지가, 네 조상이 믿음으로 살고 내 말에 순종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복받는 후손들을 낳을 수 있는 그런 조상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믿음의 순종은 내일의 후손들에게 축복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순종은 그 아들 이삭까지도 이어지는데 그 순종의 모습은 아들도 보고 배웠어요. 항상 아버지가 순종하니까 아버지가 장작을 메고 야 가자 그랬어요. 그 장작을 메고 갔어요. 아버지 번제할 양이 있습니까? 가자. 수상해요. 수상해. 아버지 하는 노릇 수상해. 그리고 자기를 꽁꽁 묶는 거예요. 벌써 이게 감이 이상하잖아요. 칼을 모게 됩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 늙으니 100세가 넘었어요. 이삭은 청년입니다. 그까이 거 아버지 하나, 여러분 아들이 좀 크면 아버지가 뭐라 아버지 왜 이래요? 그러면 놀래잖아요.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만한 나이예요. 아무 소리가 없습니다. 아버지가 죽이면 내가 죽지. 아버지의 순종은 아들에게도 이어지게 되고, 그러므로 믿음의 조상이 되고 그 아들 이삭도 복을 받고 모래알처럼 장대한 민족이 되고, 후에 하나님이 이삭을 축복하면서 내가 너를 이렇게 축복하는 이유를 창세기 26장 5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렇게 복을 주는 것은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이 복을 받은 건 너 아버지의 순종 때문이다.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복을 주노라. 말씀한 대로 여러분의 자손도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복을 받는 건 네 아버지, 네 할아버지, 네 조상들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이고 순종하며 살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믿음, 순종하는 믿음의 조상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조금 전에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받아들여 순종하는데 그 순종에는 결단의 믿음이 있었어요. 말씀하는 대로 행동하는 믿음이 그럴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말씀대로 고향 땅,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난다고 하는 것, 요즘 산업사회에는 참 쉬운 일이죠. 이사라는 게 쉬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요즘 이삿짐 센터가 다 있어서 다 담아주고 다 제자리 또 이사에 담아주는데 포장이사 다 하잖아요. 그런데 이때는 그렇게 이사가 쉬운 것도 아니고, 특별히 농경사회라는 것, 농사를 지어보신 분은 알지만 혼자 농사는 지을 수가 없어요. 특별히 농사 짓는 사람으로는 땅이 있어야 되고요. 고향 땅이 있어야 되고요. 혼자 지을 수 없으니까 바쁠 때는 친척도 오고 부모님도 오고 형제도 와서 그저 함께 서들어 주어야 그 서로 간에 품앗이, 두레라는 그런 그 제도도 우리나라에 있었잖아요. 서로 품앗이를 해 주어야 농사가 가능한 거예요. 근데 다 떠나라는 겁니다. 다 땅도 없는데 떠나라는 거예요. 도와줄 친척도 없고 아버지도 없이 떠나라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일이 아니지요. 지금도 인간적으로는 고향 땅, 친척, 아버지, 인간적으로 그 이상 의지되는 상대가 어디 있습니까? 타지에 가서 전주에서 왔다면 얼마나 반가운지, 전주 식당만 봐도 반갑잖아요. 흔히 고향이 얼마나 귀한 거예요. 내 의지가 돼요. 친척들, 부모님 말할 것도 없지요. 하나님이 이것을 떠나라는 것은 단순히 그런 것도 떠나라는 말이 아니라 그런 인간적 의지를 떠나서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사인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결단하게 되죠.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내 미래와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맡기며 살기로 결단하는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고, 그것이 그 자손들에게 축복을 물려주는 일이 된 것입니다. 찬송가 586장 1절에 있는 것처럼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결단할 때가 있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벽포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두움 사이에 선택하며 살리라 그랬어요. 빛과 어두움 사이에 선택하며 살아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정말로 믿음의 조상이 되고 자손들에게 복을 물려주시려면 선택할 때가 온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위대한 결단은 후손들에게 복을 물려줄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는 것이 옳시다. 아브라함은 적어도 결단의 사람이었고, 떠나라고 명령하니 지체 없이 떠나고
부모를 떠나고 고향 땅을 떠나서 그는 순종했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축복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가 떠났을 때 떠난 대신 하나님은 그를 눈동자와 같이 전폭적으로 그를 보호해 주셨으며 모든 끊으라고 한 걸 끊었을 때 하나님은 그 후손들까지 경건한 민족이 되게 하셨으며 아들 이삭까지 바쳤을 때 천천과 만만의 복을 받는 민족이 되고 하늘의 무수한 별 같은 후손을 언약받게 됩니다. 오늘 또 우리 후손에게 이런 복을 물려주시려거든 이런 위대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아브라함처럼 떠날 것은 떠나고 끊어버릴 것은 끊고 하나님 앞에 바칠 것은 바치고 정욕을 떠나고 과거의 죄악의 사슬을 떠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위해 살도록 오늘의 결단이 여러분 자신에게도 오늘 복이 되지만 여러분의 후손에게도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오늘 우리 민족은 떠날 것도 많고 끊을 것도 많고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될 것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참 때로는 떠나라고 할 때 참 떠나기 어렵습니다. 끊으라고 할 때 참 끊기가 어려워요. 왠지 잃는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고 안 될 것 같고 불안하고. 그러나 여러분에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뭔가 거기서 떠나라고 할 때, 떠나면 안 될 것 같지만 떠나라고 할 때, 뭔가 그것을 끊으라고 할 때, 끊으면 안 될 것 같지만 끊으라고 할 때, 떠나야 할 때 떠나고 끊으라 할 때 끊으라 하는 이유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그래야 여러분에게 유익이 됩니다. 아멘은 5명만 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떠나라고 할 때 떠나고 끊어야 할 때 끊은 것은 잃는 것이 아니라 잃은 것 같이 생각되지만 손해볼 것 같지만 그래야 여러분에게 유익이 됩니다. 또 하나, 떠나면 떠나고 끊으면 끊으면 왠지 다 잃어버린 것 같지만 하나님은 새로운 걸 주시려고 새로운 걸 주시려고 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아이가 위험한 걸 잡으면 엄마가 그냥 뺐으면 안 뺏기니까 어떻게 해요? 초콜릿 줄게 이러고 뺐잖아요. 여러분 막 뺏어버려요. 그냥 휘자대기 때려가지고. 아니잖아요. 다른 거예요. 요거 줄게. 애가 좋아하는 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버리라고 하고 끊으라고 하고 떠나라고 하면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하여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의심하지 마시고 떠나야 할 때 떠나고 끊으라 할 때 끊으시고 버리라 할 때 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못하고 아직도 신앙으로 살면서 머뭇거리고 빵황함으로 말미암아서 아브라함의 정반대 롯처럼 소돔과 고모라가 완전히 멸망한 것처럼 두 사이에 믿음으로 살아야지 세상도 재미있지 머뭇거리다가 망하는 롯과 같은 모습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특별히 명절을 늘 특별히 추석과 같은 경우에 많은 신앙인들이 딜레마에 빠집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추석 그러면 이 동양 문화권 공자의 문화권 속에 있는 사람들은 조상을 숭배하는 무덤을 숭배하는 제사 드리고 절하는 그러한 풍속이 있지요. 그래서 석가는 석가모니의 그 탑을 숭배하고 유교는 공자나 맹자의 사당을 지어놓고 숭배하고 또 여러분 아신데 이슬람교는 메카라고 하는 곳을 숭배합니다. 다 무덤 같은 곳이에요. 그래서 이 사상이 이 문화가 우리나라 민족에 뼛속 깊이 스며들었어요. 유일하게 무덤을 섬기지 않는 신앙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이며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면 지금도 예수님 무덤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시신을 안치했던 곳이라는 곳에다가 크게 이렇게 그 예배당을 지어놨어요. 그래가지고 뭐 여러 가지 4개나 5개의 그 종파들이 막 서로 응등 부리고 싸워가지고 각기 시간마다 달리 관리를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가면 뭐 볼 것도 없지만 그래도 신앙인이기 때문에 저도 목사니까 이스라엘까지 갔는데 예수님 무덤은 보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적게는 1시간, 길게는 2시간, 3시간을 기다려야 돼요. 볼 것은 많은데. 그래서 제가 누굽니까? 한다면 합니다. 그래가지고 3시간을 그냥 뻗었어요. 저 같이 간 목사님이 다 다른 데 가는 나는 보고 가야 되겠다. 왜? 도마처럼 내 눈으로 확인해야 되니까. 가고 그냥 기연히 가서 막 고개를 드밀고 막 이렇게 봤어요. 아무것도 없대. 괜히 봤어.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우리가 조상의 묘를 섬기지 않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어요. 조상을 무시하거나 경솔히 여기거나 기억하지 말거나 존경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충분히 그런 마음 가지고 살아야지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이어주신 분이고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있게 하신 분이기 때문에 추억도 해야 되고 존경도 해드려야 되고. 그러나 때로는 이런 일 때문에 참 많은 분들이 지금도 여기 이 자리에는 참 그 결단이 어려우신 분들이 많고 꼭 왜 그렇게 해야 하나 하는 의문을 가진 분도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그것이 결코 쉬운 일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머뭇거릴 수밖에 없고 차남이나 막내이기 때문에 주장할 수도 없고 어떤 때는 며느리이기 때문에 말할 수도 없고 곤란을 겪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가문에도 아브라함처럼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런 결단이 있을 때 여러분의 오늘의 결단은 미래의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의 후손들의 축복이 여러분에게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믿음의 결단의 파장은 여러분 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고 오는 수천 대에 이르도록 그 믿음의 결단의 파장은 그 순종의 파장은 계속 이어져서 그것이 축복으로 이어지지만 오늘의 불순종의 파장은 오늘의 죄된 파장은 계속 그 파장이 끊이지 아니하고 자자손손에게 이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축복과 생명을 이어주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은 걸 이어주시겠습니까? 말하기도 싫어요.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 원치 않으니까. 머뭇거리고 결단하지 못한다면 과감하게 마음의 확정이 필요합니다. 슈바이처 박사가 그런 말을 했어요. 역사의 큰 영광을 차지한 사람은 그만큼 큰 결단의 사람들이었다 그랬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떠나라 할 때 여러분에게 유익이고 빼앗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 지방을 떠났더니 더 좋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고 친척을 떠났더니 더 좋은 믿음의 조상, 믿음의 후손들을 두게 되었으며 버리라 할 때 버렸더니 놀라운 축복을 받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머뭇거렸다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배가 떠나려면 묶어놓은 닷줄을 끊어야 합니다. 끊을 것을 끊고 버릴 것은 버리고 이 민족도 과거의 모든 죄악된 것들을 끊어버리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닻을 내림으로 여러분 자신도 복을 받고 여러분 자자손손도 복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그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소망을 품고 살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늘 본문 말씀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2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약속, 이 소망 무슨 일이 그것을 움켜쥐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가 이처럼 순종하며 이처럼 결단하는 것은 쉬운 일만은 아니었죠. 아시는 대로 별별 일을 다 겪습니다. 낙심된 일도 많고 실망한 일도 많고 좌절된 일도 많았지만 그는 잘 견뎌냈어요. 지난주에 부패한 땅에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이 세상이 죄악으로 관영한 세상이기 때문에 정말 신앙인으로 산다는 게 어려워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지방을 떠나서 오늘 세겜 땅 상수리나무 그늘 아래서 거주지를 정했는데 그게 비어있는 땅이 아니에요. 거기에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가나안 사람들의 자연 숭배, 우상 숭배를 가졌고 아주 흉측한 종교 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므로 아브라함과는 도덕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아주 맞지 않는 아주 타락한 문화가 있는 것이 가나안 땅이었어요. 하나님이 백지 상태에 있는 곳을 가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험악한 곳에 갔어요. 그들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신앙을 인정도 해주지 않고 배려도 하지 않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아브라함은 기가 막힌 현실 속에서 그는 신앙을 지켜냅니다.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리라고 약속한 것, 그 약속만 믿고 다른 사람들 다 다른 사람 우상 숭배하고 흉측한 그런 종교 행사를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옮겨지는 곳마다 예배드리고 어디 있냐고요? 성경 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 곳에서 제단을 쌓았고 8절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가는 데서 예배드리고 가는 게 예배드리고 가는 게 예배드리고 그는 결코 그 당시에 자연 숭배나 우상 숭배에 대해서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꿋꿋이 믿음을 지켰어요. 예배하는 삶, 경건의 훈련으로 경건한 삶을 살았습니다. 세상은 타락했어도 경건하게 살았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상도 이 세상은 그렇지 못해요. 그것이 마치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당한 현실과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여러분 믿음을 지키고 소망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어려움을 겪고 지금은 괴롭힘을 당할 수 있으나 하나님의 시간표는 여러분에게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이 많은 어려움도 있고 힘도 있지만 하나님의 시간표는 마지막 피리어드 그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중간에 많은 어려움이 있죠. 아브라함처럼. 반드시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신앙은 자자손손에게 이어져요. 그래서 어떻게 성경을 보면 예컨대 모세가 애굽에 종살이 할 때 그 신앙은 계속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땅 가나안 우리 땅 저기 있는데 그는 그래서 출애굽하게 됩니다. 그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지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불순종해 또 그들이 종으로 팔려가 70년 종살이를 합니다. 그래도 그들의 머리에는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 있기에 소망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의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근대에 와서는 완전히 이스라엘이 없어져 버렸어요. 완전히 유랑민족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머릿속에는 하나님이 약속한 땅 가나안 땅 그것이 바로 이름하여 시오니즘입니다. 완전히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는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물론 팔레스타인의 입장에서는 참 어려운 일이었으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시오니즘 하나님이 주마 약속한 땅 그 우리 땅이다. 그 약속을 믿고 처절한 고통 속에서도 그들은 전진했고 그 후손들에게 오늘 축복을 물려주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남북의 관계, 한일의 문제, 러시아나 중국과 미국과의 관계 다 중요한 문제고 민주화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에게 산적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신앙인들이 어떻게 결단하느냐입니다. 하나님은 내 시간에는 맞추지 않지만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약속 믿고 믿음으로 소망으로 전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그 소망을 여러분 자식에게 그 자식의 자식에게 그 자식의 자식의 자식에게 물려주어서 승리하는 가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승리하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참 이 말이 자화자찬 같아서 참 미안한 말이지만 과거에 우리나라는 불교가 나라를 책임진 때도 있었고 유교가 나라를 책임질 때도 그들이 다 득세한 시절에 그러나 뒤돌아보십시다.
그들이 득세한 때에 무엇을 남겨주었을까? 압박과 서름, 눈물과 한을 남겨준 것이 그들의 세대였습니다. 그러나 100년 전에 기독교가 이 나라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대한민국은 기독교 국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사실 기독교 국가입니다. 어느 나라든지 가보면 종교색이 있고 탁 보면 무엇이 많은가 보면 여기는 불교 나라다, 여기는 유교 나라, 여기는 무슨 유교 나라다, 여기는 이슬람이다, 힌두교다 알 수 있어요. 곳곳에 다 그런 그 사당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남산에 올라가 이렇게 보세요. 뭔만 보여요? 다시 크게 뭔만 보여요? 십자가. 시골 가면 가는 마을마다 뭔만 보여요? 왜 또 자신이 없어요? 여러분 고향에는 없어요? 없는데 없어요. 없으면 우리가 가서 지어줄게. 없는데 없어요. 누가 뭐라 그래요? 대한민국 기독교 국가입니다. 즉 기독교가 이 민족을 책임지고 있는 시대란 말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나라는 경제 강국을 이루었고 남이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나라, 우리 문 대통령이 말한 대로 다시는 지지 않는 나라로 만들어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한 일이에요. 감사한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교만하거나 결코 안주하거나 그래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우리 신앙이 나태해져 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나라 이 민족을 책임지는 한 우리의 믿음을 철저히 지켜야 되며 도덕적으로 부패하고 추악한 이 모습들을 보면서 교만의 봉우리를 낮추고 증오의 강줄기를 사랑의 다리로 놓아서 이 민족을 믿음의 나라로 만드는 것, 축복의 나라로 만드는 것은 불교 신자가 아니라 유교 신자가 아니라 바로 기독교 우리들에게 책임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냐에 따라서 내 후손들에게 이 민족에게 축복을 남겨줄 수도 있고 저주를 남겨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엄중한 시대에 우리는 어떤 길을 가야 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후손들에게 그리고 이 민족에게 무엇을 남겨주는 조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처럼 살아도 괜찮겠습니까? 여러분처럼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까? 개인적으로는 여러분 가정마다 여러분의 믿음을 잘 지켜서 여러분 자자손손에게 축복받는 가문을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적으로는 우리 크게 기독교적으로는 이 민족을 자손만대의 신앙과 축복의 터전을 닦아주는 그러한 기독교가 되고 우리 예은교회로서는 제3세대를 향해서 어떠한 후손들에게 뒤에 오는 자들에게 어떠한 축복, 어떠한 사명을 남겨줄 것인가 그리고 깊이 생각해야 될 시절이며 국가적으로는 자유와 평화와 번영과 통일된 국가를 자손만대에 물려줘야 할 시기이며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닦아나가야 할 시대가 바로 오늘입니다. 자칫 교만에 빠지면 무너질 것입니다. 믿음을 잃으면 타락할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마지막 소망은 교회입니다. 교회는 여러분입니다. 교회가 무너지면 여러분이 무너지면 나라가 망합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1940년 5월 13일 영국 하원 윈스턴 처칠이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려고 하는 위기에 있을 때 국민들에게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이 세상의 위대한 일은 피와 눈물과 땀의 산물입니다. 피는 용기의 결정이며 눈물은 정성의 상징이요 땀은 성실의 표현입니다. 우리는 피를 흘릴 때가 있고 땀을 흘릴 때가 있고 눈물을 흘릴 때가 있습니다. 조국은 이 위기에서 우리의 땀과 눈물과 피를 원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조국은 우리 믿는 이들에게 땀과 눈물과 피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피를 쏟는 곳에 새 역사가 시작될 것이며 눈물을 흘리는 곳에 숭고한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며 땀을 흘리는 곳에 위대한 일이 성취가 될 것입니다. 조국은 여러분의 후손들은 여러분의 기독교인들의 피와 눈물과 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버릴 것은 버리고 끊을 것은 끊고 드릴 것은 드리면서 소망으로 전진해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의 가문을 복된 가문으로 만드시고 우리 예은교회를 축복받는 교회로 만드시고 이 대한민국 조국을 복된 조국으로 만드는
아브라함이 약속한 대로 너는 복이 되라 말씀한 대로 여러분 모두가 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이 우리 조국을 복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엄중한 시기에 개인적으로, 가문적으로, 교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인류적으로 우리에게 귀한 사명이 있습니다. 말씀에는 순종하게 하여 주옵시고 결단의 믿음을 갖게 하시고 소망을 갖게 해주셔서 자신에게 복이 될 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후손들에게 복을 남겨주는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